빠르지요? 오늘이 벌써 새해 첫 달인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2월의 첫 주일이 되지요. 여러분, 새 꿈을 안고 출발한 여러분의 신앙 출발 잘 달리고 계시지요? 아직도 출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잘 달리고 계시지요? 조금 낫네요. 여러분의 힘찬 신앙의 출발이 확실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한 달은 지난주까지 신앙의 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확실히 뜨고, 신앙의 손, 강력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을 굳게 붙드는 신앙의 손, 우리의 입, 신앙의 입, 항상 어떤 상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가는 이 기도하는 입을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 출발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를 한 달을 이제 출발의 달에서는 끝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이 부분적 의미들이 강합니다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다 아우러서 온몸으로 표현해야 될 우리의 신앙 중에 신앙의 중요한 면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예배 신앙이라 이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신앙, 온몸으로 가지는 예배 신앙. 그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은 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사지백체까지 아우러서 종합적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이 뭐냐? 예배 신앙이다. 이 예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요소 또 부분 가운데서도 조금 다르게 표시하면은 꽃과 같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 피워 보여드리는 신앙의 자세의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또 그러한 예배 신앙이 아름답게 될 때는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부분이 되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의, 또 그 속에서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굉장한 예배 신앙에 위험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잘못된 인간적인 인식과 자세로 말미암아 예배 신앙의 아름다움이 병이 들고 있어요. 예배 신앙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불길처럼 꺼져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위기. 그 가운데 서서히 병들어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예배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자기의 모습이 예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의 예배하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이 안에를 또
지나가면 출발부터 이 안에는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해를 맞고 출발의 달을 맞았으니까 탁 의지의 주먹을 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종합적 신앙의 표현인 예배 신앙은 건강한가, 아름다운가 다 가다듬을 때 한 해의 승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지는 데는 결정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 여행길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쫙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내용의 설교는 각도만 다르게 해서 여러분이 한두 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예배 언약 위에 선 예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바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예배 언약과 관련을 지어서 예배 언약 위에 선 예배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출발의 달인 한 달을 마무리하고 끝맺는 오늘 또 이 주간에는 여러분의 예배 신앙이 예배 언약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과 그 백성된 우리와의 관계를 예배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유지하게 하는 약속을 가리켜서 예배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 같이 어렵지요. 여러분, 예배 말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든 면들은 항상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지요? 말씀이지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어떤 부분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대로, 또 기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행동대로, 말씀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나는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 자기 편한 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은 예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바른 예배 신앙은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백성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근거로 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될 때는 예배 언약 위에 선 예배 신앙이 된다, 그 말이 돼요.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예배 언약에 관해서는 구약의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배 언약이지요. 우리가 존경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이 이끌고 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잊을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할 때도 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이삭,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표상,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예배 언약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잠깐 가운데 한 절 정도는 중략을 하고 그 부분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 신약적으로는 하나님께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물론 구약에는 제단 산다는 말이 구약의 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바뀌어졌지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주일 예배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표현을 하면은 오늘 세화정교회 교인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단순한 말 속에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한번 드려보고 아브라함이 드리고 싶어 드렸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주위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각종 신에게 그렇게 단 쌓고 예배하는 우리도 이렇게 하자. 자기들이 고안해낸 예배법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떤 뜻을 보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에게 뜻과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 창세기 26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똑같구나. 똑같이요. 누구랑? 아버지랑. 이삭도 자기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네 자손도 내 자손이 되리라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또 이제 구약의 역사를 내려가면은 중간에 있는 것들을 좀 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언약을 더 뚜렷하게 하시죠.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고 또 기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그 도리 계명을 위해서 쭉 계시를 주십니다. 특별히 모든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그 규례의 대표가 되는 이 십계명 가운데 제 네 번째 계명은 예배 언약이. 잘 아시죠? 안식일의 약속, 안식일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타난 말이고 이건 사실상은 하나님이 창조 동산에서 먼저 주셨던 말씀인데 그게는 계명식의 말씀보다는 선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뚜렷한 계명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람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십계명의 4계명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걸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에 저는 그 하나님의 예배 언약의 준수에 관해서 뚜렷하게 말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은 무슨 언약이냐? 무슨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자, 예배 언약이다.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 그입니다. 그 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무슨 표징이냐? 이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표징이라는 건 나타내 보이는 증표를 가리키죠. 징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관계를 확정 짓는 것이다. 그 증표가 되는 것이다. 뭐가? 안식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을 택해 주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고 약속했던 그 자손으로 여기며 또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의 확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뚜렷한 예배 언약의 개념은 시편 50편 5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나의 성도라 말하면서 그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왜?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니라.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배로 고쳐서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으는 게 뭐냐? 예배의 부름, 또 예배의 모임이요. 왜 모으라고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일부 예배 여기 모였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은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손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당신 앞에 기꺼이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확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확실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꾸만 그 때마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정시켜 주어서 이 세상을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당당하게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은 언약한 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신앙으로 돌아오면은 23절에 그런 예배 언약이 자기 안에서, 구약의 예배 언약은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퍼펙트, 완전한 것을 못 된다는 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이런 예배 언약은 앞으로 언젠가는 그게 확실해질 것을, 완성이 될 것을 언약이 조명을 해주고 있죠. 즉 계시를 해주고 있단 말.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이 사실이 당신 안에서 확정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면 곧 이때라 말씀을 하고, 또 아울러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기다리고 계시면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근본적 목적이 뭐냐? 허물 많은 이 못난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배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들을 받고 사는 주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뭐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배의 신앙이 흐려지면은 난 누구지? 이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세상 속에 속한 세상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신앙에 확신이 없이 어지러운 상태에 있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 신앙이 흐려졌어. 예배 신앙이 흐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예배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잊어버렸다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예배를 장난같이 여기는 삶의 습관이 예배 언약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예배 신앙은 예배 언약과 관련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예배하는 신앙은 즉 하나님께서는 첫 단계에서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 관계 또 우리의 정체성을 딱 확정 지어주는 표징이 되면서도 또 한 가지 더 의미는 예배 언약은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손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끊임없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 또 사랑의 긴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자식된 우리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 예배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배하는 생활을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목숨같이 여겨야 되느냐? 그게 우리 영혼이 산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예배 언약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 이 생명이 단순히 곳곳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신선한 새 삶의 희망, 용기, 의지 막 불어일으켜주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죄악에 들어온 세상에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와도 능히 시기시하게 이기고 갈 수 있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하시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되 꿈을 이루어가기도 하신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내시는 주의 백성에 주시는 영육간의 삶의 복이다, 그 말이 돼요. 그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하나님과 자기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언약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노라는 백성들이, 내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현상 파악이 막
한눈에 다 되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은 형편없게 사람과 만나서는 2시간, 3시간 많은 이야기하기 즐기고 한 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밥도 먹고 뺄짓다 하면서도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한 귀퉁이도 남김없이 주시는 주님 앞에는 가까이에서 예배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슴 가득하게 받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시간 한 번 더 나오라 그러면 사색을 하고 가는 거야. 죽을 것 같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과의 관계를 예배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거지부지하게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19년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지난해처럼 그렇게 가면은 올해는 결과를 미리 내다볼 필요가 없어요. 보나 안 보나 신앙적인 모든 삶에서는 실패를 확정 지어놓고 가는 거죠.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꿈꾸면서 가야 될 건데 실패를 딱 확정 지어놓고 가니 그건 뭐 희망을 기대할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생명적 은혜 속에 그 따사롭고 한없는 삶의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떠나 살아서는 안 되지요. 떠나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더 하나님의 가슴을 헤집고 신비의 그 가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예배로 이런 말이 되겠어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 삶의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건져내시며 모든 원수들 악한 세력 앞에 보라듯이 승리를 안겨주는 삶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그러냐?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의 하나님이 되기 원해서 그런 것이죠. 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예배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는 암시로 들어있을 뿐 누락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로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배로 교제하고 예배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언약이다 이 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죠. 허물 많은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빈부귀 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배 언약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 속에는
예배하는 법이다. 법, 일종의 계명 같은 거지,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에게 좀 딱딱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세다. 앞에서는 예배의 언약의 내용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예배의 언약은 예배하는 법과 자세를 가리킨다 그럽니다. 그 자세를 예수님은 24절 두 번 23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가지가 나오지. 요소가 하나님께 예배법을 가리켜서 영으로, 또 하나는 진리로. 이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이 되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도 조금 어렵지요. 그렇다면 여기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 예배의 어떤 자세, 어떤 법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단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영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우리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한번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나면은 예배의 숙제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육신적인 의식적 예배다,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심하게 표시하면 형식적 예배.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숙제 하나 풀었네. 요새 목사님들도 그 꼴이 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막 예배 인도한다고 1부 2부 힘들었네. 그러면은 그냥 요사이는 대부분 다 오전 예배 드리고는 오후 예배는 이제 부교육 제대를 마치고는 그냥 오후 한 서너 시만 되면은 쉬러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쉬면 좋겠는데 놀러도 가고. 누가? 성직자도. 그래서 아이고 홀가분하네, 오늘 오전에 끝냈으니까 점심 먹고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숙제 푸른 자유의 시간. 저는 한번 제 자신도 못난 사람입니다만 늘 돌아보면 비교를 해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숙제 푸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날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이든 장로이든 수십 년 믿었던 처음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날 예배는 실패,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숙제 푸른 거, 짐 지고 있다, 짐 풀었다는 하나의 가시는 그 시간의 타이밍, 시간 절차를 따라가는 예배 시간, 그 숙제 풀었다는, 그게 예배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참된 예배의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언약의 약속이 아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자기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예배의 내용, 바꿔 말하면 자세는 뭘 가리키느냐, 영으로. 이 말은 중심을 다하여서 정성이 기울여는, 내 속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를 알맹이를 까놓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두고 우선 표시하는 것이 영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한다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 참 정성이 가득한 예배가 과연 될까요? 안 돼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온갖 정성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이 간합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미신 세계에는 미신 섬기는 자가 섬기는 그 어떤 귀신이나 신의 대상에 대한 자세가 우리보다 훨씬 정성스러워요. 제가 봤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어머니가 강가에 나가서 어떤 자식들이 잘 되라고 비룩할 때 놀라워요. 여러분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목욕 싹 하고, 흔히 옛날 말 목욕 제기하고, 그 뭘 빌러 갈 때는 옷도 춥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뒤집어서 가듯이 안 해. 깨끗한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뭔가 지극정성 물 한 그릇이라도 이게 참 정한 수를 가지고
그리고 강가에 가서 다 정성껏 빌고는 또 그것도 뭐 이렇게 걸자치고 소원의 용기를 불로 탁 붙여서 올려드리면 이 소원이 자기 신에게 상달되기를 바라며 얼마나 정성인지 몰라요. 구다는 무당들은 더 세게 정성을 들여. 그런 말을 깊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우리의 정성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 언약의 내용으로 삼으셨다면 그건 미신과 똑같단 말, 다른 종교와. 그러면 거기에는 영어로 한 말은 무슨 영을 가리키느냐. 그래서 이전의 개혁 성경이나 그 다른 지금도 번역본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영어로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그려놨어요. 옳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영이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알맹이, 순수하고 깨끗한 알맹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모두지고 다듬어진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이번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 중심,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 지극한 애정, 사랑,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 참된 신앙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주의 가슴을, 영혼을 울려주고 감동시켜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 오자마자 기도했지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복을 세게 주세요. 한 말 대신에 두 말 내려주세요. 안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이제 유치하게 하지 마세요. 가장 예배드리러 먼저 왔을 때는 예배드리러 왔으니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마음과 내 정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가다도 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오늘도 내 중심, 내 사상, 내 모든 것을 가다듬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예배 직전에 준비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성령에 이끌린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돼요. 또 한 가지 진리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예배 언약에서 말씀하는 예배 자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법의 두 번째 요소가 되죠. 이건 앞에 것과 동일하게 또 굉장히 귀중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렵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 말하느냐? 얼른 그냥 단어적 표면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나 조금 더 껍질을 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 진리냐? 예배하는 진리, 뭐가 예배하는 진리냐? 그걸 가지고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그 말. 예배의 진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아까 소개해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를 예배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겸손함이 표현되는 거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입니까? 참 허물이 많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공로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배의 대로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 되신 예수님의 넓이는 시온의 대로예요. 넓은 길이다. 거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요소가 되는 기도도, 찬송도, 예물드림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순서도 다 이 길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 공로 의지하는 거 맞겠는데,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는 끝마무리가 없으니까 찬송은 그냥 예수님과는 상관없는가 보다. 아니에요. 생략됐지.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나의 드리는 헌금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찬송이나 기도가 다 아쉬운, 부족한 뿐이고, 그걸 드리는 우리의 자체도 허물투성이니까, 자기 미달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하신 이름, 십자가의 피공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의 기도도, 너희의 예배도, 너희의 모든 것도 받으실 것이라,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예배의 승리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바보 같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치 못한 자세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자세로나 예배를 별것 아닌 어린아이 장난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이 자세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따사로운 보살핌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니까. 가인도 그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가인에 드린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받았어요. 왜 그러냐? 재물이 차이가 있어. 아니에요. 예배하는 믿음의 자세가 가인에게는 없었다, 이 말. 틀렸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안 받으시니까 그가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 하나님을 예배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예배의 자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받고 그의 예물도 같이 덤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나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 편의대로 할까, 하나님의 법대로 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인본주의, 자기 위주의 자세, 피곤하고 힘들다고 싫어하면서 자기 편한 식으로 가지는 예배의 자세는 예배 언약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예배 받으시는 자로서 예배 언약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정성이 기울어져야 돼. 여러분, 올해는 잘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헛들어졌던 마음의 정성을 잘 가다듬으십시오. 감사하는 중심,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시고 자기의 자신도 통회하고 깨끗이 예수님 피에 씻어서 정성껏 준비된 것,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겸손하게 의지하며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당신의 십자가의 의로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아름다운 신앙의 꽃으로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하시며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기꺼이 약속하시고 실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